할렐루야. 네, 수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네, 많이 피곤하시죠? 네, 오늘도 저도 좀 요즘 좀 피곤한데 피곤을 찬양으로 이겨내면 어떨까? 찬양으로 잠이 확 깰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롭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고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구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외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할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아멘. 감사합니다. 다 같이 또 박수 치시면서 찬양 부르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4절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3절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차며 처음부터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신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겠네. 마지막으로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세상 끝날까지 믿음을 지켜 주님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주님 전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하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믿음 흔들리지 않게 끝날까지 하나님 믿음 지키며 하나님 전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 돌아오셨을 때 하나님 저희 예수님 말씀 잘 듣고 그렇게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볼게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4장 18절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을 준 이적이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로 가려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 아래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서 모세를 맞으려 하심에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소명을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네, 무슨 말일까요? 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한 이야기를 볼 텐데, 네, 군인이 가진 소명은 무엇일까요? 네, 군인은 목숨을 바쳐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라를 지키는 것이 바로 군인의 소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소명을 다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바로 벤마고지 세 용사입니다. 6탄. 혹시 아시나요? 이분들? 네, 저는 잘 몰랐는데 이분들 때문에 벤마고지를 온전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었고, 또 이때부터 그 벤마고지 주인이 우리 국군이 되었다고 합니다. 벤마고지 다 아시죠? 10번이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10번째 중국군이 고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시 국군이 빼앗으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나 막강한 화력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이 세 명이 그 고지 차지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고 특공대를 조직해서 폭탄을 안고 고지로 올라갔다 합니다. 그리고 그 막강한 화력이 있는 진지를 폭탄으로 다 제거하고 같이 전사를 했대요. 그리고 그때 이후로는 한 번도 벤마고지를 빼앗기지 않았다 합니다. 만약에 벤마고지를 빼앗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천원은 우리 땅이 아니고 북한 땅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대쌀 못 먹겠죠. 왜? 천연 평양 다 빼앗겼으니까. 그래서 이분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이때 가서 군인의 소명은 다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땅이 지금 북한 땅이 되었겠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소명을 다하는 믿음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만큼 소명을 실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소명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소명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8절 한번 읽어볼게요.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소명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소명에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을 사용하신대요. 우리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나로 가게 하소서. 가겠대요. 미디안 땅에서 애굽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가겠다고 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시 그 소명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애굽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소명에 순종을 했어요. 순종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순종이 어떤 뜻이 있을까 볼게요. 순종 무슨 뜻이 있죠? 순수린 따름. 다 순종하고 계십니까? 우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시죠?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계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순수히 따라가야 돼요. 어떤 말씀이 들려지든 우리는 그 말씀 가운데 철저히 순수히 따라가야 합니다. 모세가 오늘 애굽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에 의지해서 늘 따라가야 돼요. 그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철저히 순종했던 분이 또 한 명 있어요. 누구일까요?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네, 이분이 처음에 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철저히 순종했던 거. 네,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서 가래요. 어디로요? 가나안 땅. 그때 보면 하란에서 네, 아브라함 고향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는 무려 2,000km가 되었다 합니다. 무지 멀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땅을 간 거예요. 모든 건 다 버리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네, 순종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시겠습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부산으로 가래요. 가실 분 안 계신가요? 우리가 아브라함을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가시죠? 다 가실 줄 믿습니다. 이만큼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철저하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뭐라겠죠? 순순히 따라가시기 바래요.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까요? 창세기 12장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대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말씀이 있으면 그 가운데 순종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에 순종해서 갔는데 그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75세. 어떻게 보면 모세와 거의 비슷해요. 모세는 80에 부름을 받았는데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아버지고 연세가 많은데 불구하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서 갔다는 거, 진짜 큰 믿음이겠죠. 이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리고 아브라함이 보면 또 한 가지 순종의 모습이 또 있어요. 창세기 22장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네,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다 순종해요. 네, 자기 자식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도 순종을 했어요. 이게 쉬운 순종일까요?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고민도 하지 않고 단 한 번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붙들고 모리아 산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제단에 올려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순종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반드시 순종함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순종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자신을 얼마나 우리가 경외하는지를 아신대요. 네, 그렇겠죠. 우리의 믿음 하나님께서 언제나 달아보십니다. 어느 정도 순종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순종하실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순종할 수밖에 없겠죠.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순종에 대해서 사무엘상 또 15장 22절에 또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대요.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사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순종이래요. 순종. 이런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보다 더 나은 거, 순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세요. 하나님이 이만큼 원하신다면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내가 골라서 순종하면 될까요? 다 순종해야겠죠. 하나님이 이만큼 순종을 좋아하세요. 그럼 우리가 고르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푸른마다 나서 이 몸. 찬송가 다 아시죠? 323장. 네, 그 찬송가 모건대학교 학장님이 작사하신 건데 그 찬송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푸른마다 나서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만큼 순종한다는 뜻이 있겠죠.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도 그렇게 어디든 갈까요? 네, 그런 분이 되게 많지만 안 그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네, 조금 힘들고 어려우면 목회를 그만두는 분이 많아요. 저는 신학교 가면 다 목회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제 동기만 해도 한 50% 이상은 목회를 안 하는 것 같아요. 하루는 한 8년 전인가? 네, 대천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가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연락을 받아보니까 한번 보재요. 자기가 갖고 있는 책을 주겠다고. 그래서 아, 얘가 너무 책이 많아서 주는 건가? 하고 갔거든요. 보니까 목회를 그만두려고 자기가 가진 책을 다 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왜 이렇게 목회 그만두니? 하니까 하는 말이 먹고 사는 게 너무 어렵대요. 8년 전에 사례비가 50만 원인가? 그랬거든요. 애들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하는데 50만 원 갖고 사는 게 너무 쉽지 않다. 내가 더 순종함으로 나가고 싶었는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지금은 대학교 교직원으로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근데 후회하는 것 같아요. 그때 내가 좀 더 기도하고 버티고 좀 하나님께 여쭤볼 걸. 내가 너무 성급하게 그만뒀다고 후회하고 있는데, 네, 이와 같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왜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그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겠죠.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네,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도하시고 또 그 응답이 왔다면 그 응답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대요. 그래서 네, 믿음은 네,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 많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를 맺는다. 네, 우리의 믿음이 씨앗이라면 그 믿음을 심으면 뭐가 나타날까요? 순종으로 열매가 맺는데요. 네,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겠죠.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삶이 언제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모세 보니까 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애굽으로 가라 하니까 갔어요. 이게 바로 순종의 모습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가운데 언제나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또 우리가 소명을 실행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두 번째 볼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0절. 네, 소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면 될까요? 나 자신일까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겠죠.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모세가 애굽에 갈 때 지팡이를 들고 나갔대요. 그런데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일까요? 평범한 지팡이 아니었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팡이였대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네, 모세가 철저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한다는 뜻이 있겠죠. 하나님만을 의지했다는 뜻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의지한다는 거.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이렇게 붙들고 나갔다는 것은 누구를 의지한다는 뜻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뜻이 있겠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이렇게 꽉 붙잡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어린아이가 밖에 나갈 때 누구의 손을 붙들고 나가죠? 네, 엄마 손. 강한이 보니까 아빠 손을 붙잡고 나가더라고요. 밥 먹고 나가면
이와 같이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모세의 지팡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 때는 성령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언제부터 우리와 함께 하셨을까요? 내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내 안에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할 때도 있고 함께 하시지 않을 때도 있을까요? 네, 성령님께서 왔다 갔다 하실까요?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고. 네, 어떤 분들은 물어보면 하나님이 계실 때도 있고 안 계실 때도 있대요. 네, 마음이 기쁠 때는 계신 것 같고 마음이 어렵고 좀 힘들 때는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죠? 성령님은 우리와 늘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한 번도 떠나가신 적이 없어요. 그 성령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그 성령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때는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함께함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 있는 그 성령님, 늘 함께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님, 내가 날마다 정말로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바라보시고 점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때가 많이 있겠죠.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죠.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이 계신데 그분은 늘 담배가 여기 있었어요, 안에. 그래서 가끔 안 보시면 담배 피러 가신 거예요. 근데 담배 피면 냄새 나겠죠. 그거 안 걸리기 위해서 늘 여기에 비닐 장갑을 갖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갑 끼고 이렇게 하면 냄새가 여기 안 밴대요. 그래서 이렇게 피는 분이 있었는데 하루는 그분이 기도하러 나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는 말씀이 있었대요. 너 나를 의지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담배를 의지하고 있냐? 그런 말씀이 들렸대요. 왜냐하면 힘들고 어렵고 그러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가는 거예요. 이게 담배 피고 담배 피면 좀 기분이 좋아지고 그러면 또 와서 좀 기도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성령보다 담배를 더 의지하는 것 같다고 그런 마음을 주셔서 깜짝 놀랐대요. 내가 이 담배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그 자리에서 담배 다 버리고 그때부터는 성령님만을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 믿음이 바뀌었겠죠. 그 삶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 안에 이제 담배도 없고 비닐 장갑도 없고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더 느끼니까 되게 기쁨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더욱더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더 많이 했을까요? 담배값을 했대요. 한 주에 담배값이 8만 원? 뭐 하루에 두 개씩 피니까 두 각. 한 달이면 한 50만 원 가까이 더 헌금했는데 헌금하니까 더 기쁨이 있었대요. 우리 가운데 혹시 담배 피는 분이 있다면 내가 담배를 더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께서 끊으라고 하시면 그 가운데 순종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9절 10절을 읽어볼게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삶이 어떨까요? 보니까 어느 환경에 있어도 하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디마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9절에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큰 죄를 지으리까? 그리고 10절에 보니까 동침하진 않고 함께 있지 않았대요.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의 삶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면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동침하는 걸 좋아하셨을까요? 유혹할 때?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은 순결하게 원하시고 깨끗하게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요셉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동침하지도 않고 듣지도 아니하고 함께 있지도 않았대요.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학교 가면, 우리 자녀들 대학교 가면 순결이 많이 깨지는 거 아십니까? 제가 대학교 주변에 가보면 새벽마다 차 운행을 하면 대학생들이 커플로 잠옷을 입고 나와 있어요. 편의점 앞에. 제가 새벽 4시 반? 새벽기로 차 운행에 있었는데 우송대학교 그리고 또 대전대학교 거기 가보면 커플들이 편의점 앞에서 잠옷 입고 손잡고 있어요. 담배 피고. 그거 볼 때 따로 잔 게 아니구나. 함께 잤다는 게 표시가 나거든요. 그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지 되게 부모님 아시면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생각도 들었고 저 청년들이 믿는 청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되게 마음이 안타까워 하시겠구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아무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늘 내 옆에 함께 하시는 거, 성령님이 나와 늘 동행하시는 거 다 믿으시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언제나 요셉과 같이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볼게요. 시작. 소명을 위해 인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내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아멘. 소명은 쉽게 실행이 되지 않겠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모세를 가장 많이 방해하는 세력이 누구였을까요? 보니까 그 당시 애굽의 왕 바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바로의 마음이 간팍해질 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간팍하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그 뜻은 강하다, 견고한 뜻이 있대요. 그만큼 바로의 마음이 강하고 견고했대요.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기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했는데 바로가 그 마음이 간팍해져서 보낸다고 하면서도 또 안 보내요. 몇 번은 그렇게 했을까요? 10번 그렇게 했죠.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10가지 재앙 다 외우시죠? 보니까 첫 번째 뭐죠? 물이 피가 되는 거. 두 번째 뭐죠? 개구리 재앙. 세 번째 이 다 아시죠? 절일 때 이 있었는데 요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네 번째 파리. 그리고 다섯 번째 뭐죠? 악질, 돌림병. 각축들이 죽는 거, 구제역처럼.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독종. 오늘날 보면 심한 피부병 그런 거겠죠. 아토피보다 더 심한 거. 그리고 일곱 번째 뭐죠? 우박. 그리고 11번째 메뚜기. 메뚜기의 위력 다 아시죠? 중국에 보니까 메뚜기 한번 지나가면 남는 게 없대요. 메뚜기 한번 우리 천안에 오면 오대살이 남을까요? 안 남겠죠. 진짜 그만큼 다 먹어치우는 나쁜 놈이에요. 그리고 9번째 뭐죠? 흑암. 컴컴한 거. 그냥 밤이 아니고 진짜 컴컴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컴컴함. 10번째가 무슨 재앙이죠? 장자의 죽음. 큰아들이 다 죽는 거. 사람뿐만 아니고 가축의 큰 장자도 다 죽었겠죠. 그만큼 10가지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내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인내하라고 하셨을까요? 출애굽의 그 과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말해도 바로 왕이 듣나요? 듣지 않으니까
첫 번째 재앙 내리시고, 그러면 또 바로는 보낼게 하고 했는데 그 약속 지키나요? 안 지키죠. 그러면 또 개구리 재앙 오고, 이렇게 10가지 재앙이 오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10가지 재앙이 있는데 모세가 인내하지 않았다면 이런 소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겠죠. 보통 성격 급하면 한 3가지, 2가지 재앙이 오고, 그때도 안 되면 나는 아닌가 보다, 나는 이스라엘을 인도할 수 없구나 하고 그만두고 갔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내하라고 하셨고, 10가지 재앙이 오기까지 인내하면서 계속 가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을 보내달라고. 그렇게 했겠죠. 그래서 인내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혹시 기도하실 때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십니까? 네, 우리가 기도할 때 딱 한 번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응답해 주시나요? 그런 경우는 진짜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웬만한 기도는 진짜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특히 어떤 기도가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전도하는 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기도는 진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제 친구 한 번 전도한 적이 있는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예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는 병이 있었는데 수업 시간에 걔 졸아요. 근데 얘가 정신력이 안 좋아서 조는 게 아니고 내 간이 안 좋아서 계속 조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낫게 하기 위해서 무당에게 가고 또 절에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집 안에서 굿도 하고 또 점도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교회 가자고 해도 안 가는 거예요. 왜? 엄마가 늘 무당 부르고 절에 가게 하는데 내가 엄마를 실망시킬 수 없다 해서 늘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날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건강이 나빠지겠죠. 계속 조는 거예요. 1시간 동안, 그때 수업 시간이 1시간이 50분이었는데 한 10번이 조는 것 같아요. 계속 눈 떠도 뜨는 게 아니에요. 근데 계속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5년 있다가 그 친구가 교회에 나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진짜 예수님 만나게 되어서 맨날 이렇게 조는 병이 있었죠. 간이 안 좋아서 그 병이 깨끗이 나았고, 그 가정도 그 어머니, 아버지도 다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몰랐는데 한 3년 전인가 연락이 왔거든요. 여기 의정부에서 전도사님하고 있대요. 루터 신학교 나와서. 그 이야기 듣고 얘가 진짜 완전히 복음화가 되어서 주의 종이 되었구나 라는 걸 보게 되었는데, 보니까 기도는 그렇죠? 응답을 받아야 하는데 받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뭐가 쉽지 않을까요? 인내하는 거, 기다리는 게 쉽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인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누가 가장 복되다고요? 인내하는 자가 가장 복되대요. 그래서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죠? 욥의 인내. 근데 욥은 어땠죠? 수많은 재산과 또 수많은 자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훌륭한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 다 날아가고, 그리고 자녀들 다 죽고, 그리고 온몸에 피부병이 생겨서 기아장으로 긋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어요. 그리고 네 옆에 항상 있을 것 같았던 그 아내 어떻게 했죠? 욥에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하고 떠나갔어요. 욥에게 남는 게 아무것도 없겠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또 친구 3명이 와서 욥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아니고 비방하고 정죄합니다. 네가 하나님을 똑바로 안 믿으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분명 너에게 죄가 있다, 한번 생각해봐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욥이 어떻게 했을까요? 인내했죠. 인내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가져가신 뜻이 있겠지 하면서 계속 인내를 했습니다. 믿음으로 다 인내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죠.
전보다 더 많은 재산, 더 좋은 자녀들, 네,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결말에 보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그 삶이 더욱더 온전해진 삶이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욥이 모든 그런 고난을 당하고 나서 고백하는 말이 있어요. 욥기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그 전에 고난 당하기 전에 욥의 믿음도 되게 좋은 믿음이었는데 그때는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했대요. 듣기만 한 거. 근데 그보다 더 확실한 게 뭘까요? 눈으로 보는 거겠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내. 우리가 고난이 올 때마다 인내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업그레이드 시켜줘요. 그래서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눈으로 주를 보는 거, 그런 믿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그냥 재수 없어, 왜 나만 힘들지? 그렇게 받아들인 것이 아니고 어떻게 받아들였나요? 그것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지 물어보고 믿음으로 그것을 더욱더 극복하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이 되었어요.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명에 위해서 인내해야 돼요. 인내하는 거. 어려운가요? 쉬운가요? 쉽지 않죠? 우리 학생들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학생들이 대학교 가기 위해서 몇 년을 공부할까요? 초등학교 6학년,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을 공부하죠. 답하면 12년이에요. 12년 동안 열심히 공부합니다. 대학교 가기 위해서. 그 12년의 그 과정 너무 싫어서 1년 만에 그것을 다 통과하고 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인내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내하지 않으면 도저히 우리가 소명을 이룰 수가 없어요. 늘 인내하며 우리의 소명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인내를 갖고 소명을 다할 때까지 최선을 다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전에 뉴욕 마라톤이 있었는데 그 마라톤에 어떤 소아암이 걸린 여성이 출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소아암이 때문에 두 발로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겨드랑이에 지팡이 2개 못발이 짚고 나왔는데 그를 의지하면서 42.195km를 달렸다고 합니다. 다른 선수들 보니까 4시간이면 다 들어왔대요. 근데 이분은 몇 분 걸렸을까요? 11시간이 걸렸대요. 그리고 그 사람이 결승점에 도착해서 환영하는 시민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 강한 팔과 의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분이 의지하는 것은 지팡이였을까요? 못발이었을까요? 그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대요. 못발이 아니고. 그래서 이분이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그 경주를 완주를 했는데 그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다 합니다. 저 사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렸구나. 그 모습 보면서 자기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언제나 우리가 말씀을 보고 읽을 때마다 이 이야기는 모세 이야기야.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나의 믿음에 한번 적용시켜 보기 바랍니다. 내가 이때 모세였다면 어떻게 하였을까? 진짜 나도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가 잘 우리 믿음을 점검해 보시고 늘 주님 앞에 온전히 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거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소명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소명을 위해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하는 삶,
내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내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주의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라도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각해서, 내가 판단해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뜻이라면 100%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그 성령님이 늘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며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인내하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시는데 그 인내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해주셔서 어떠한 고난을 만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을 만날지라도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해주시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의 찬양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1절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의심 말라 하시고 물결 위를 걸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사랑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십자가를 지라시네.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이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이샘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주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언제나 순종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생각에, 나의 마음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언제나 주의 말씀 가운데 또 주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면 그
그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저하는 마음,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을 거절하는 마음 다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만을 온전히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그 성령님 가운데 우리가 늘 함께하며 동행할 때마다 더욱더 주님만을 의지하며 성령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인내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하게 해주시고 또 인내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때마다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주시고 은혜 가운데 은혜를 더해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더욱더 인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동안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 원합니다. 이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다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 모든 어려움과 또 그 모든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행복하며 즐거운 삶, 늘 평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함께하신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